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밤에도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리고 아무 길거리에 빛이 없다면 또 낮에도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낮이라고 하는 빛도 없을 정도로 캄캄해져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아마 어둡고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던 분이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시는 그런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어떻게 보면 빛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의 그 밝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쯤 됐을 것 같은데 봄은 안 되고 아직 겨울이 가지 않은 그리고 눈이 내렸는데 눈이 쌓여서 아직 다 녹지 않는 그런 추운 겨울 어렸을 적에 학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후 늦게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야, 저 산에 토끼가 뛰어논대더라. 토끼 좀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멍청하게 그냥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산에 올라갔어요. 금방 해가 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캄캄해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한 밤에 어두운 산길을 헤매면서 친구 3명이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이제 우리 집에 못 가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춥기도 하고 울면서 소리를 질러봤자 뭐 누구 하나 반응도 없어요. 메아리만 치지. 그래서 세 친구가 걷다가 거의 지쳐서 쓰러질 때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눈에 멀리 우리 동네에서 비추는 불빛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감격해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구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어떤 배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등대의 빛을 발견했다고 하면 살았다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 어두움의 멸망의 지옥을 향해 가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빛과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두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신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도 여러 가지 불빛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빛을 쫓아가죠. 물질이라고 하는 불빛, 명예라고 하는 불빛, 이렇게 저렇게 쾌락이라고 하는 불빛, 이렇게 불빛을 쫓아가는데 그 기쁨과 행복,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건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언젠가는 그건 사라져버릴 기쁨이죠. 그런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말씀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참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빛입니다. 생명과 빛. 요한은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빛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있으면 비록 지금은 죽은 것 같이 돼 있다 하더라도, 다 말라져 버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죽은 나무와 같고 마른 뼈들이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이라도 언젠가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봄이 오게 되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게 되면 지금은 죽은 것 같이 정말 말라있는 나무나 꽃들이 새싹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꽃이 피어나서 온 세상이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시작점을 만드셨어요. 에스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빛 대신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니까 생명과 생기가 그 뼈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마른 뼈들과 같았던 그 뼈 조각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은 참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미세한 그런 세균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도 죽어 있는 것 같고 나라도 죽어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도 그리고 모든 삶도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천국인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과 신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은혜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나 어느 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만들어 면류관을 쌓아주시고 씌워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예정과 계획 속에서 추진된 일이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질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글쎄 내 죄가 사해진대. 그리고 내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갖게 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네. 이러니 어마어마한 이 큰 은혜가 단 하나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주어진다고 하니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던 방에 우리가 창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 하나만 딱 열면 저절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저절로 맑은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십니다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가장 큰 복이요 은혜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요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분들 때문에 속상하죠.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 최대, 최선의 것으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까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사랑에다 두고 해야 돼. 내가 말을 한마디 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냐? 남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한 말이냐? 남이 못 되기를 바라고 한 말이냐?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동의 기준을 사랑에다 두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에서 시작된 것인지, 또한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 사단으로부터 역사하고 있는 일 때문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리고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하는 능력도, 믿음도, 또한 구제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